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똑똑하고 명철해서 크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이 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어릴 때는 평범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커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반전이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일까요? 저희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또 전혀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반전이 무엇인가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전이 또 큰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는 참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는 반전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지만 그 나라가 다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저희들도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고대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무슨 놀라지 않지만 그 규모 면에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잠잠하고 있는 것 같고 미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의미에서 숨긴 것 같다, 또한 작은 씨앗 같은 것이다, 또한 자라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해야 되고 또한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미약하게 보이지만 어느 나라보다 크게들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6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는 씨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자라나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트고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가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도 뿌리고 그름도 주고 풀도 뽑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씨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씨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농부가 강제로 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씨에 생명이 있으면 씨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뿌려서 심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라난 나무가 있습니다. 하와이 많이 있는 파파야 나무입니다. 제가 이사 왔을 때 저희 집에 한 그루 파파야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열매를 따먹을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 앞들에 어느새인가 이 파파야 두 그루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에 있던 새가 그 파파야를 먹고서 제 집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새 싹이 트는 것도 모르고 자라는 것도 모르는데 큼직하게 자라났고 어느새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와 싸우면서 열매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씨는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 씨가 요거밖에 안 된다가 그렇게 미약하다 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씨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는 동안에는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들 알고 계시 벽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어느 농사를 짓든지 한 1년 정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다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가 나고 자란 것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뿌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을 다 자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나서 중동,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당장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달랑 12명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미국 조금 들지만 0.0%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미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 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전도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인구수는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나라로 지금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그런 때인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라지 비유에 비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들 잘 가고 있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의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몰려와서 가라지 씨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알곡의 씨도 자라나고 가라지 씨도 자라나게 됐는데 주님의 종들이 가라지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뽑아버리라 하지 말고 알곡도 엎을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보면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지금도 성장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저들이 지낸다면 저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의 목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목적에서 이 비유를 주자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래오래 기다렸습니까? 농사는 1년 많아봤자 몇 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농사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50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에는 50년이 아니라
70년, 80년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농사에 비하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한번 지으면 끝까지 지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농사는 힘들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년 좀 지었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달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학자 스피노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노라는 그 철학자가 원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율신이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부모님이었고, 그도 이런 부모님 영향력 밑에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0대가 되고 라틴어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대대로 믿어왔던 율신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우주 만물은 다 신이다 하는 범신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겨우 45세까지만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한 20년만 조금 더 참았다면, 기다렸다면 참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그의 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신앙을 보면 아주 미비하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 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어머니인데, 제 어머니는 목회자 사모입니다. 제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할머니와 같이 믿음 생활을 천년 때부터 하시게 됐는데, 그때부터 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었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에서 살는 것이 목표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한 70대까지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겠듯이 제 어머니가 70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 저는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더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저들이 기다리면서 살 때, 저들이 분명히 원하던 그 하나님 나라 저들이 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서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을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함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은 숨긴 것 같지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그게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위해서 준비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한 재는 자, 말하는 통, 대라고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질 때 어떤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만큼 받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 되지 않고 거의 없는 그 갖고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밖에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시고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들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저를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것을 언제 저희들이 해야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반짝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을 저희들이 잘 계산해서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듣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도 무슨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들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님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성실하게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인색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까요? 전혀 투자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에는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님께는 투자하지 않고 항상 망설이는 사람들 볼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있는 것까지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투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마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마도 더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탓하겠습니까? 강제로 믿게 하셔야 된다면서 탓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귀중함을 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탓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로 어떤 사람은 불신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지금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도 같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믿음에다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남의 밭에서 소장농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자 다른 곳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도록 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된 마음으로 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살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족 식구들,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에 저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에게 보호하라는 겁니다. 믿음도 저희들에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밭에 있는 보화가 금등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귀중함을 알고서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만 그 나라의 귀중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보화임을 믿습니다. 사실 보화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똑같을 겁니다. 제 눈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제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고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들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끔씩 이 세상이만 보이지만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면서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참 마음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가 한 100년 후면 저 나라 가서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막연한 나라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현실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할 때 공헌했던 존 하버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청교도
목회자로 있었던 분이었는데 1637년도에 신대륙에 원대한 꿈을 갖고서 왔습니다. 목회하기 때문에 신대륙에 와서도 목회를 하고 또한 신학도 더 공부하고 과학도 법률도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우게 한 1년이 지나자 폐결핵에 걸리게 됐고 목숨이 잃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신들의 연구도 목회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폐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우리도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세상 같은 300개 책을 새로 지어진 대학에다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답니다. 그 유언이 뭔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셔 갔지만 이 책들이 휴학들에게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갖고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 그런 건면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곧 있으면 우리에게 현실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성장되고 있다. 또한 곧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다.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잘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에 처해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들 이 세상에 사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직접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한 잘 경험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또한 곧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참 들어갈 수 있는, 참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참 보화 같은 그런 나라임을 저들 고백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